남집사님 아멘이 제일 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개의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오늘 페이퍼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땅의 면적을 조사했더니 그 땅의 면적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7지파가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이 될 텐데 그 7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래요.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했으니 땅이 꽤 크겠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7개의 지파가 나누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루려 하십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이미 땅이 정복됐어요. 전쟁은 앞에서 다 끝났거든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냈어요.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지파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똑같이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종을 부린다는 것, 그러니까 그 땅의 거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의 유력한 세력을 갖고 있던 그 땅의 주인이죠. 그들을 종처럼 부린다는 것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왜 주저할까요? 아니 제비 뽑기로 갖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제비를 뽑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제비를 뽑았어요. 7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줄 거예요. 근데 왜 주저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좋은 땅을, 더 기름지고 더 좋은 땅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 7지파들에게 있어요. 바로 앞에만 넘어가도, 조금만 앞에 넘어가도 사실은 이 땅을 정복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냔 말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사사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넘겨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이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다만 드보라의 사사 드보라의 내용 가운데 드보라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별들이 부딪히는 때 번개가 친다고 여기 온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는 별들이, 하도 많은 별들이 지나가다가 경로를 잃은, 자기 길을 잃어버린 별이 떠돌다가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부딪혔을 때 쿵 하고 우르릉 꽝꽝 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때 번개가 치고 마치 그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부딪히게 하시고 그 별들이 번개를 내려서 철갑 부대, 그 가나안의 연합군의 철갑 부대, 900승이라고 하는 이 철갑 부대를 다 고철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노래에서 이렇게 표현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만 해도 300명이 한 일은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32,000명이 뭐가 많아요? 칼을 든 자만 135,000명이었는데요. 10대 1이잖아요. 맞나? 13만 4배구나. 근데 칼을 들지 않은 자가 더 많다고 보면 이거는 뭐 상대가 될 수 없죠. 그들은 전쟁을 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무기조차 없는 그 300명인데 32,000명인데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가요? 90%다 해서 90%죠. 90 몇 프로가 갑니까? 나머지 두렵고 떠는 자는 가라. 두 번째, 물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추려보니까 300명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물 먹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살펴보겠지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물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300명인데 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횃불을 흔들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드는 게 전부예요. 이러한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인데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이렇게 하면 전쟁을 이기는구나. 이건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복이에요.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인데 이 주제와 달리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7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차지하게 된 1페이지부터 잠깐 보시면 땅을 분배한 곳이 3지파, 유다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곳이 여리고 근처의 길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8장부터 19장까지 꽤 긴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길갈에서 이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실로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실로에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 회막이라고 설명되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회막 또는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설명되는 이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이죠. 이 이동식 성전이 실로로 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땅을 분배하기 전에 7개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회막이 실로로 간다라는 것을 1절에서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너무 가볍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분배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분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배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기는 뭐하죠? 이동식 회막을 먼저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쉬울까요? 점점 복잡해져 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이게 쉽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경이가 친구들하고 가끔 테니스도 치고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친교 동아리인데 이 친교 동아리 친구들이 테니스도 같이 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믿는 친구들이니까 그걸 알고 이제 함께 하게 된 친구들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것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인데 운동이 끝나고 이제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고자 모였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더래요. 아무도. 근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교회 다닌 친구들이라니까요. 어릴 적부터 다 교회를 다닌 친구들인데 어느 누구 하나 당연한 것처럼 식사기도 안 하고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식사기도가 얼마나 되죠? 한 10분 하나요? 5분 하나요? 1분 할까요? 때로는 뭐 눈만 잠깐 감고 바로 식사하기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안 할까요? 지금 여기 모임에서만 안 할까요? 내가 혼자 식사할 때는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모일 때에는 여기서만 생략을 한 걸까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뭐 식사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안 한다면 과연 기도라는 걸 할까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저는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더라. 그러면 종교적 습관에 따라 늘 교회 갔으니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가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방주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구원은 교회를 잘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말씀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는 실로로 옮기는 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에게 실로의 회막을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부터 달라고요. 땅. 우리가 원하는 땅 달라고요. 이게 더 그들에게는 관심이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땅을 주느냐보다 회막을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땅은 빼앗긴 땅이 되고 말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제 저희 그 노예 시무식이 있었어요. 3일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 이제 노회장님이 여기 청량리에 있는 동독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노회장 이제 3월달이면은 봄노회 때 이제 바뀌게 되는데 1년 임기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인사하는 인사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런 책을 읽고 있대요. 인간 상담 심리와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챕터가 53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짧은 내용의 책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 중에 딱 관심을 가는 내용이 자기 마음속을 확 찌르는 내용이 하나 있더래요. 주제가 하나 있어서 그 주제가 뭐냐면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유언장을 쓰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언장을 썼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유언장을 썼대요. 그리고 이 유언장을 바라보면서 유언장을 쓴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유언장을 썼더니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 유언장에 부끄럽지 않도록, 유언장은 고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치 유언장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분은, 그 의사분은 책에다 기록했노라고. 저도 이제 그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언장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유언장을 쓰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언제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한번 따져봐서 80이다, 뭐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대로 80이다,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생각하지 마. 청년들은 뭐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반세기 이상, 5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이라면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20년 또는 20년이 안 남은 거예요. 길 수도 있는데 또 짧을 수도 있어요. 살아온 시간에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진 시간 10년 빼고요, 70부터는 아무래도 연약하니까 뺀다고 치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저도 따져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얼마 안 남은, 더 늙기 전에 잘 놀고 살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늙어서 노느니 젊어서 놀자라고, 잘 놀자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놓고 볼 때, 신앙인으로 놓고 볼 때 후회함이 없는, 나중에 늙어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젊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하며 살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18장 19장부터 1페이지에 있는 대로 쭉 이제 지파들을 살펴볼 겁니다. 한 지파만이 아니라 몇 개씩 지파를, 땅을 갖게 되는, 기업을 갖게 되는 지파들을 19장까지 쭉 살펴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땅을 차지하기 전에, 땅을 분할하기 전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 분, 3절에 보면 그분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세 차례나 제비뽑기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그러니까 원한다고 땅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땅의 크기나 위치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세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회막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18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이 꽤 긴데 19장 51절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9장 5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누어 준 땅의 몫입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회막의 문, 곧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땅을 나누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마치게 된 일이 마치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도장 찍듯이, 그러니까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을 지금 18장 6절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복이고, 그 이후로는 정복이 아니라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특별히 땅의 경계를 너희들이 그리라고 말하죠. 그것은 그 경계에 대한 증거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야, 이 땅은 너희의 땅이야 라고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더 이상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허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희년이 되고 해도 그 땅은 그 지파의 땅이에요. 절대 다른 지파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증거로 남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는 것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림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찾을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잠언이 누누이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마법의 그 램프처럼, 지니처럼 램프를 쓰다 보면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제가 뭘 들어드릴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땅의 면적을 조사했더니 이거는 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조사했더니 유다 지파가 3분의 1,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3분의 1, 나머지 7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내용이 왜 레위 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없느냐, 이것은 다른 지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는 것 앞에 설명했죠.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사로 드리는 양들이 있잖아요. 이 양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터가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어 놓는 거예요. 각 지파들이 얼만큼씩 땅을 다 내어 놓아서 레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살아갈 터전을 마련한 거지 그들에게 땅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땅을 차지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요. 레위 지파도 기억해야 되고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들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세우고 나아가도록 그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정복입니다. 정복과 땅의 분할이 여호수아서의 중심이지만 그 중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나머지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